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홀로 남았더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다 되어 있어요. 야곱은 식구가 많습니다.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집에 도망갈 때는요 혼자였어요. 그러나 20년 이제 돌아온 이때는요 얼마나 식구가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는 무려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지금은 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무려 400명의 된 군사를 이끌고 질풍노다 정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살려고 먼저 가족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자기는요 다시 돌아와서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할 것은 홀로 남게 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믿음의 조상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족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언제나 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뭐 같아요? 꼭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던 뭐라 그걸 가지고? 모태신앙. 모태신앙. 못해요. 몰라요. 이게 바로 누군가 하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홀로 남은 것은요 가족들이 다 도망가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 곁에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러뇨 지금 세상에 혼자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빠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독과 절망의 끝에 다다르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야곱은요 홀로 남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외롭게 절망의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고 친구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요 친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슬픔을, 내 마음의 아픔을 가족, 이웃,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듣고 사는 그 배우자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당할 적에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내 혼자 아픈 것입니다. 부부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롭게 홀로 몸부림칠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가다 느낄 바로 그때 사랑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절망의 밤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밤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저명한 교회사 연구가인 박영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어느 날요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갔는데요 대장암과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하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요 절망이 다가오더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암이란 고난을 밤을 맞이하면서 이 목사님은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죄인이라 말은 하지만요, 사실은 의인인 척하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일한다면서도요, 말은 하나님이 일했는데 사실 자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고 야곱같이 살았던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란 절망 밤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걸 선행했는지 악용인지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은 100%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게 생이 더 허락된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의 인재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진짜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룬 도구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 은혜 주셔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데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절망할 때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한 위기는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적당하게 만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도 아니요, 야복과 한변에서 홀로 남았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마음에 말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까? 어떤 문제에 지금 이 시간 고통을 당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외롭고 절망적인 밤을 지내고 있을 적에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의 고통 모르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절망의 밤에 야복과 나루터에서 주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박함이 축복입니다. 절망의 야복 나루터에서 만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24절 25절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물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예요? 형의 노를 풀어보려고. 먼저 선물 공세가지고 마음을 녹여보고 안 되면은 먼저 처자를 가지고 인사시켜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리만 건강하면 도망가겠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쩔뚝거리 어디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망입니다. 이제는요, 도망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그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잘 가세요 안 하고요, 어떻게 하더라고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매달리더라니까요. 너무 절박한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는요, 자신의 방도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이래서 안 되면 도망가면 되지 뭐. 아주 건강하니까 두 다리 도망가면 살아. 지금은 그럴 수도 없어요. 절박합니다. 근데 이 절박함이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이 축복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 산상수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실내 가난하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 두 단어가 있는데요, 페네스와 부토코스가 있습니다. 페네스가 뭔가 하면은 여유가 없는 가난, 오늘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 오늘 일하지 않으면 당장 식가 굶어 죽는 가난이 바로 페네스예요. 그런데요, 부토코스는 가난이 있습니다. 이 부토코스는 아무리 내면 살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부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말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느냐? 부토코스를 쓰셨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가난하여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가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이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시편 40편 17절에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언제 쓴 기록인가 하면요, 자기를 지명이라 죽이던 사울왕이 아말렉이 아니지 블레셋과 전투에서요 세 아들과 죽어버렸을 때 그때 쓴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울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은 도망가 있잖아요, 생명 건지려고. 근데 그 왕이 죽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자기 상 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까지는 사울 때문에 절박함이 매달렸지만은 이제는 자기를 얻을 만도 한데요, 안 그럽니다. 주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결핍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말썽 부리고 어려울 때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풀리고 잘 되면요 기도서 작아지다가 아주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이제 살만한데 뭐 주님 안 도와줘서 살만해요? 그런 때는 것이 우리더라고요. 우리 이런 점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했는데요, 그게 없어요. 만나 주셔도 고맙고 괜찮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망해서 어떤 전에요 그렇댔어요. 저는요 건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의 음성 못 들었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헛됐다 소리입니다. 절박이 없어 소리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응답 안 해도 지금 방법이 있으니 괜찮아요. 야곱처럼 다 복심이 있어요. 전 다 계획해놨거든요. 형만 녹으려고 이메일 다 보내놨고요, 그 다음 저들 앞으로 둘러서 보내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도망치는 것이고요, 다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 가운데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가운데서 응답받지 못한 분 없습니다. 서로 보내기엔 응답은 절박하니까 숨어 탱길 없어요. 주여, 걔들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 때려쳐버려, 안 하더라고요.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요 주님의 파수들은 부스를 보지 않습니까? 절박하니까요 응답받으려니까요 여자여 내 믿음 크도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만 가지고 키울 수 있나요? 좀 배웠다가 키울 수 있나요? 오늘 돈 많은 부모, 강남의 출산 부모들 속 얼마나 속였는데, 자녀 갖추라고요. 부모 속 깨나 속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절박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남편도 없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못 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생마다 하는 째 나갔다가요, 아침에 그 차가운 손으로 아들 이마에 손하고 눈물로 기도한 나머리 자녀가 그랬대요. 엄마가 기도한 것은 천선이 없고 그 뜨거운 눈물 떨린 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 차가운 손과 뜨거운 눈물을 받고 자란 자녀 보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셔가지고요, 한 시대에 인류 사회를 움직이는 여일꾼으로 다 키워주시더라니까요. 내 몸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키워보라 그래요. 키울 수 있는가? 내 몸으로 남편 변화시킨다고요? 자기도 변화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켜? 안 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야곱이 끝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니까 어떻게 환도표를 쳐버리더라고요. 아주 이제 옛날 환도표 지금 뭐라 써놨죠? 허벅지 관절. 아주 옛날 생각 아주 이어가지고 옛날에 환도표라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 그게 그 소리 같던데, 그래 더 이상 자기 몸으로 못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절박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날 왜 괴롭혀, 가 필요 없애는 사람이 지금 어디 매달리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절박함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 여호조선 북이 건축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하필이면 1차 올쇼크 와가지고요, 성도들이 실직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때마다 한국 경제 처지락해가지고 미국 한번 기침하면 얘는 몸살 납니다. 지금도 뭐 기침하면 감기증 걸리는데, 하긴 세계 경제가 같이 몸살 나더라고, 그죠? 그 어려울 적이야. 참, 성전건축 중단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고 인부 품사 못 주니까 맨날 인부 돈 달라 끼고, 성전은 건축하다 말아가지고 눈물이 줄줄 새버리고 빚쟁 달려오고, 이 절박한 마음에서요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즐겼던 겁니다. 다른 기도 안 어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절박한 기도, 그 기도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세계적인 교회를 키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말은 그런 신령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 방법도 살려고 그랬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내 방법도 안 통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도망갈 수도 없고 절박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도 야곱 같은 신령으로, 다윗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아 순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세림에서 지른 것이 축복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 지는 것이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 계속 야곱입니다. 저야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항복하면은 이스라엘 되고, 그때보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름에서 끝까지 고집해가지고요 야곱으로 남았으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너무 해보라긴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시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말해요. 야, 너가 앞장서. 안 됩니다. 형이 지금 노해가지고 오는데 죽어요. 열받드는 게 아니야. 너가 앞장서면 돼.
안 된다니까요. 제 방법이 맞아요. 한번 선물 공세하고 마음이 높은가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처자를 미리 보내보고, 처자 치면은 제가 도망가 사는 거지요. 제가 지금 세장가 가지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앞장서도 말을 안 들어요. 밤새도록 씨름해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단대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게 항복하더라고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름이 바로 뭐예요? 고난입니다. 수양과 도덕으로는요 변하지 않아요. 맨날 도루묵이에요. 좀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마음은 맞는 것 같은데 알면 안 돼요. 삶은 변 안 됩니다. 고난이 괴로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절름발이가 될 때 그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된 이 야곱이 가는 길에요 태양이 떠오르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러 온몸은 멍이 들고요, 머리는 턱머리 되고 옷은 남는 길이었지만은 그가 절뚝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니까요 그 앞에 태양이 떠오르더란 것입니다. 30절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소리거든요. 엘은 하나님, 브니는 얼굴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적에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대로 말미암아서 절었더라. 달인 절었지만 그의 인생에 태양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시년 동안요 그 마음속에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자기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께 내맡겼어요. 이제 맡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절뚝발에서 도망도 갈 수 없으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염려도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먹고 굶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처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절뚝으로 앞으로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지금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건너갈 때에는 가족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안 오던 양반이 지금 오는 거 보니 얼굴은 상처투성이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요 흙투되고 쩔거리는데 보니까요 얼굴은 보니까 어제 얼굴이 아니에요. 어쩌내게 가족을 데리고 야복강 건널 때 보니까 얼굴이 심각했어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살기등등해서 나만 살겠다는 욕심이 글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온몸은 거지 같은데, 얼굴도 상처투성인데, 옥도 흙 구덩이에 뒤굴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환한 것입니다. 어제 얼굴이 아니에요. 태양이 떠올랐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넘치고 절뚝으로 소원합니다. 오너라 오너라 가자, 내가 앞장설 때 내가 뒤를 따르라. 가족을 뒤로 두고 저기 앞장서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돼요? 가족이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가족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면 죽고 맡기겠다. 전절한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고 나갑니다. 형이요 동생을 죽이려고 질풍도 다운데 보니까요 머리가 산발되고 온몸이 흩어진 놈이 쩔거리고 오는데 보니까 동생이에요. 불쌍한 것입니다. 동생을 보는 순간요 그 마음이 원한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뛰어내려서 동생을 톱서 안아요. 울었어요. 이놈아 어쩌다 이렇게 되냐고요. 20년 만에 그 원한이요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형이요, 사병의 군대를 끌고 올 때는요, 동생을 박살내려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동생 목을 안고요,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형의 완악한 마음 누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야곱의 내가 이스라엘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가 사람에서요, 내 고집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 뜻, 내 주장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희 하나님 뜻이니라 했잖아요. 주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요. 누가 기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도움 줄 사람을 찾고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거리 있을 값에 늘 원망불평하고요. 야, 용서해라. 그놈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놈만은 안 돼요. 너네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이게 오늘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만 순자면은 하나님 책임질 텐데 끝까지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가려면 가세요.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다윗처럼 절박한 마음이 나요. 지어나는 가나안의 왕이 죽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왕에게 쫓길 때처럼 절박한 마음을 하게 매달린 그 마음이 있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없잖아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변할 때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거나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기꾼에 대한 이름을 가진 야곱의 인생을 살면 날마다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부모 태어날 때 어떤 모습 태어난다고요?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사기꾼이에요.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고 아픔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살기 어떻게 해요? 야복은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신으면 저 가지고 포기하고 주님 이젠 주님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매달린 절박함이 있을 때만이 이스라엘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지고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가 씨름하여 진작에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씨는 졌는데 하나 뭐라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졌지만요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반자 말이요 이스라엘 돼 가지고 인생 승리, 하나님께 지면요 인생 승리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야곱처럼 인생을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절망의 어두운 밤만 때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기 바랍니다. 그 위가 건너갔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촉박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촉박하여 주옵소서. 매달린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져서 내 뜻, 내 주장, 내 방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상담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야곱으로 살아가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런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속이고 속고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고 대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될 때만이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 되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홀로 남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절박함으로 저를 찾는 일꾼 되도록 도와서, 주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저를 가난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도록 베풀어 주시고, 하늘과 시름에 대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장으로 말마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들 이스라엘에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눈을